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 인사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기억하시나요? 개인 행전을 씁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개인 행전을 씁시다. 잘 쓰고 계시죠? 여러분은 반드시 그 인생의 기록에 남아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 한 번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의미 없이 가는 분들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매 시분초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1.1획도 성취 아니 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대로 1.1획까지 성취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 성령시대 개막, 성령시대 개막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대교회 이 오순절 성림 강림하면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성령 시대에 엄청난 능력이 왔죠. 그리고 지금 이 전도 운동을 통해 사도행전적 사실적 실현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 전도 운동으로 시스템으로 또 이 사천망대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시대의 최고의 특혜의 시간표예요. 지금 가장 하나님께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지금이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도 간절히 소원했지만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제사 지내면서 아이고 내가 죄를 진짜 깨끗이 다 사함 받았나, 나 죽으면 어떡하지, 겁을 덜덜 내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잘 안 지키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면서도 별로 두려움도 없고 그냥 뭐 배째 이런 식으로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소원하시는지, 그 말씀이 정말 나를 내 앞에 등이 되고 빛이 돼서 그 말씀 따라가시는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특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 특혜, 이 전도 행전의 시간표를 통해서 이제 엄청난 우리는 크라이막스로 지금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날이 옵니다. 그때는 우리 후대들이 전부 서밋의 자리에 서서 사실적으로 세상을 바꾸고 복음 문화로 놀라운 빛의 역사, 빛의 문화로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발판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대에서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우리 가문의 이 계속 반복되는 옛날 운명, 이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답, 말씀의 답을 가지고 이기는 시스템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천망대, 묵상해 보세요. 사천망대. 모든 것은 우리가 죽고 사라져도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작품으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시스템이라 그래요. 시스템. 그래서 사천망대가 뭘까요? 빛을 발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을 남겼을 때 이 천국복음 모든 민족에게 빛으로 증언되는 플러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스타트만 10,000명 이상의 예배자를 예원 안에 세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저희가 이제 그레밀 캠프 다니면서 그 오살리 기도원 최자실 우리 전도자님의 그 기념관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었습니다. 지금 딱 요때 갔었죠. 작년에. 너무너무 벚꽃이 많이 피잖아요. 그곳이 어떻든가요? 그곳은 그 순복음 교단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평일 쉬는 날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꽉 차 있는지. 그 사람들은 그곳으로 기도하러 오고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그곳에 그 동산을 밟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시설 같은 거 물어봤는데 그 군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순복음 교회에서 그 오살리에 모으면 2만 명이 온다대요. 2만 명이.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2만 명이 어디서 자요? 그랬더니 한 방이 15명씩 몇 동 있대요. 그까짓 거 2만 명 아무것도 아니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뭐 보통 그냥 거기서 예배하고 뭐 하면요 기본 5,000명이더만요. 5,000명씩 막.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와 우리도 이런 응답 받으면 좋겠다. 우리 RUTC 우리 예원에 이런 응답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소원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순복음교회 다니셨던 분이 에이 거 가면 귀신 들려와요. 그래서 내가 무슨 귀신이요? 그랬더니 하도 방언기도 하고 하도 일을 하는데 복음이 정리가 안 됐잖아요. 편집이 안 됐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한밤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제가 기독을 봤었거든요. 여기 땅 같은 데 있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땅 밑에 있더만요. 지난번 가신 분들 다 봤었죠. 거기에 혼자 한밤중에 물 들고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며칠을. 어떻겠어요? 저도 예전에 산기도 열심히 다녔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 다 같이 올라가가지고 돌을 딱 던져서 떨어질 만큼 서로 간에 방해 안 될 만큼 뚝뚝뚝 떨어져 서서 막 기도하고 앉아서 하든지 막 기도해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분 거거든요. 근데 누가 내 머리를 이렇게 쓱 만지는 것 같은데 너 소름 끼치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쓱쓱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면은 돌 던진 거리가 뭐예요? 옆에 가서 선생님 옆에 서가지고 옆에서 이제 같이 기도하자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혼자 거기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거기는 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장례 그 부분에 그게 다 있더라고요. 그 무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그게 동산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이제 그 건물들 허름하죠. 그리고 코로나 때 사람도 없었죠. 그 컴컴한데 거기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뭐가 와도 오겠죠. 근데 그 전에 코로나 아닐 때도 그렇게 많이 그랬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보면서 아 진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오살리 전체 문화권을 바꾸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이 치유 기도회 같은 걸 한 번씩 한대요. 그분이 간증을 했는데 치유 기도회 같은 거 한 번씩 하면은 뭐 밤에 불 이렇게 피워놓고도 하고 막 엄청나게 겨울에 많이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치유 불러불러 한대요. 그러면 그때 막 정말 사람들이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막 암 환자가 낫고 막 그런 역사가 진짜 일어난대요. 그래갖고 저한테도 진짜 좋은 거라고 막 선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땠는데요? 저는 너무 궁금해요. 그 불치병 치유받고 그 사람은 뭘 하고 살았는데요? 얼마나 살았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데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고 그 후대들은 다 어떻게 됐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병을 치료받고 기적이 일어난 건 좋은데 그것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목적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기적을 가지고 치유를 해주는 시스템과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라고. 그 복음 가지고 하나님 누구신지 증언하라고. 선교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중 속으로 그 오직 속으로 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원 안에도 제가 많은 분들 봤었거든요. 기적 되게 많았어요. 진짜 이게 가난 말기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이제 처음 나온 이 시술을 받아가지고 완전 없어졌어요. 멀쩡해지셨어요. 제 굉장히 친한 분 오빠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런 일이 다 있다 그러면서 했는데 얼마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하시고 너무 건강해지신 이후에 회사 복귀하시고 밤마다 포카를 치신대요. 그리고 포카 칠 때 어떻게 해요? 담배 피우고 술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몇 년 후에 이제 신방을 갔죠. 신방을. 세브란스에.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이제 전도사님이 경상도 전도사님이었어요. 남자 전도사님이었는데 경상도 분들 말투를 저희가 그때 알았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우리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해요 그랬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너무 아픈 사람한테 말을 저렇게 해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그분이 너무 불쌍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말한 거였어요. 경상도 분이. 그래서 제가 아 경상도 문화는 야단친다고 하시더니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오히려 질병에 계실 때는 큰 사고를 덜 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노래방 한다고 이제 자기가 아프니까 사업해 보겠다 뭐 하겠다면서 집에 빚만 잔뜩 남기고 그렇게 자기 옛날 습관대로 운명대로 가서 결국은 그렇게 소천했어요.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사람이 그 기적을 체험했는데
세상이 안 된다는 가난 말기를 저렇게 치유받고도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참 맥없이 갈까? 기가 막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치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기적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 대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인도받는 그것이 다구나. 그 안에 엄청난 진짜 능력이 그 안에 엄청난 진짜 기적이 있구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 결단을 하는 시간표였어요. 그분 말고도 또 여러분 폐암 말기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계셨는데 그때는 이제 항암제 같은 거. 항암제를 몇 번 안 하고 2번, 10번 만지라 그랬으면 8번 만에 완치가 됐어요. 진짜 완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만해라. 그러면은 왜냐하면 완치가 됐으니까 그거 가지고 증거하고 살아라. 그리고 가인에게도 표를 주지 않았냐. 끝까지 없애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분 가족들이 우리 몰래 의사가 계속 권면을 한 거예요. 더 맞아라, 더 맞아라 하니까. 그리고 전화 왔어요. 강남 병원에서. 그분이 쇼크로 그냥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소천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그때 가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저 또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끝까지 치료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대로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구나. 그분은 그거를 끝까지 그리고 아빠에 대한 효심이었는지 따님들 이렇게 모시고 가가지고 2번만 더 맞으면 된다고 하니까 하셨는데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나를 거기에 세워놓은 그만큼 오늘이 최고. 여러분이 정말 사진상으로 나온 게 진짜입니까? 사진상으로 나온 게 진짜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 믿음대로 사진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간 오장육부 다르게 생겼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혹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결절 같은 게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질병으로 막 몰아서 가면은 이 분이 플러스 병에 대해 더 과도한 이 두려움과 과도한 이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살려가면서 내 몸에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갖춰가면서 한 발 한 발 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면역력이 없고 내 몸에 진기가 없는데 그래서 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이상하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일반 평신도 때도 환우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아파트 옆에 큰 평수 아파트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가 가니까 굉장히 비웃더라고요. 자기는 안식교 하루에 얼마인지 알아요? 한 달에 거기는 보통 300이잖아요. 내가 얼마 최고 치유를 받는데 내가 이상구 교수님 바로바로 만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런가요? 그때는 몰라가지고 그러신가 봐요. 그래도 그리스도 알으셔야죠.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그냥 일반 교인 알았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다음날 부고 왔어요. 그렇게 못 드셔가지고 소천하셨다고. 제가 그때 또 보면서 진짜 이게 정말 그렇게 진짜 올바른 치유가 뭘까. 저렇게 해서 몸을 깨끗이 한다고 그러고 저렇게 좋은 것만 먹고 그분은 고생도 안 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사람 써놓고 사람이 계속 건강 음식 해주고 아무 일 안 했다니까요. 근데 갔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분들이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도시락을 이딴만큼 싸들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리 잡아주거든요. 우리 교회. 그러면 도시락 딱 들고 오셔가지고 이제 또 뭐 미얀마나 어디 막 그 고생하시니까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이렇게 암이 잘 걸려요. 또 너무 힘드니까. 그래갖고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하고 그러면 그냥 같이 드셔도 되잖아요. 쟤는 제 거 있습니다. 딱 도시락 빼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뭐가 톡이 와서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톡했네 고 열어보니까 네 소천하셨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진짜 럭셔리였어요. 그분은 온 전국에 최고 치유 사역은 다 다녔어요. 자기가 시스템 이거가 최고 좋은 거 다 드셨어요. 그리고 그걸 전부 집대성 해가지고 매일 그분도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이사 가려고 엄청난 큰 평수 다 리모델링 다 해놓고 새 가구 싹 넣어놓고 이제 이사 간다 하고 있는데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복음과 상관없으면
우리의 계획이 전도와 상관없으면, 우리의 계획이 세계복음화와 상관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도 뭐하러 아픈데 이 땅에 있어요. 천국 가는 게 낫지, 내 자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령 시대라는 거는 여러분의 300%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은 무조건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 세우는 그 자리에서 전도 선교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이렇게 억울한 일 이거 갖고 전도 선교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자리 그거 갖고 전도 선교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런 여러 가지 분들을 뵈면서 그때는 희한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가야 돼요. 근데 저는 검사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제가 갑상선에 처음에 3개가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2개가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이렇게 검사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왜 2개 갑상선이 그때 다 없어졌다는데 또 생겼나요?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게 아니고 다른 자리에 다른 모양으로 또 생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상선을 딱 찾아보니까 과도한 방사선 노출이 첫 번째 원인이더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유방암 수술하고 46번 여기에 받았잖아요. 방사선을. 그러니까 이 자리 바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럼 방사선이 뭐예요? 방사선 제일 많이 조사되는 게 뭐예요? CT예요, CT. CT가 방사선 제일 많이 조사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그리고 또 우리 PCT 뼈에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나잖아요. 그 나중에 막 공황증 와요. 그 여러 번 하시면 이게 가까이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막 숨이 막 차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새벽부터 굶어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지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이 죽으면 죽으리라 안 가. 그랬더니 의사 쌤이 저한테 왜 자기 몸을 그렇게 함부로 하냐고. 이렇게 계속 보고 해야지. 왜 자기 몸을 이렇게 함부로 하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께 맡겼습니다.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쭉 안 갔어요. 그 방사선도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초음파예요. 초음파가 제일 잘 보이거든요. 초음파하고 피검사 하시면 웬만한 병은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비용과 과도한 방사선 조사를 하시면서 아침부터 몸을 막 학대해 가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과히 계속 반복됐을 때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남을지 독성이 쌓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치유를 가실 때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작품으로 인도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질병, 그 현상은 또 있다가 사라지고 딴 데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신경 쓰면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신 걸 그냥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는데 솔직히 오늘 죽고 싶진 않지만 감사해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제가 만날 수 없는 의사, 제가 만날 수 없는 약 다 찾아서 갖다 주신다니까요. 그게 훨씬 남는 장사고 훨씬 좋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 꺾이면 안 돼요. 내 면역력까지 꺾여가면서까지 끝까지 가시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때는 우리 아빠도 폐암이셨지만 암 환우들이 제가 항상 계속 보잖아요. 암으로 안 죽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일병장수, 암 환자는 관리하니까 장수한다니까요. 그리고 충분히 가족들하고 충분히 이런 이별을 생각할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전도하러 가보세요. 요양병원 같은데 예전에는 다 이렇게 열어줬거든요. 그러면은 젊은 아이가 오토바이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전부 목 이후로 희하로 다 아이가 마비돼가지고 기저귀 깔고 누워 있잖아요. 그리고 치매로 누워 계시고 다 가보세요. 그 어떤 교회 장로님은 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그분이 국군 이거 뭐 장병 높은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골룸같이 뼈만 막 튀어나와가지고 목에다가
그 생명유지장치 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우리 목사님 모시고 기도해달라고 며느리가 막 중환자실가 기도해달라 해서 들어갔는데 가자마자부터 목사님 보고 막 눈을 부라리고 막 정말 이렇게 꽂혀 있으니까 숨소리가 막 하지 말라고 자기 너무 싫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보면서 야 진짜 저분이 저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그 부분에 그분으로 인해서 그 집이 그 교회도 순복음교회 다녔었거든요. 다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매일을 감사하시고 내 인생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우리를 섬기는 천사가 항상 주의 얼굴을 뵙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내 인생을 기록해 보라니까요. 매일매일. 그러면 진짜 감사하시게 됩니다. 이런 죽음의 위급, 이런 정말 엄청난 환란이 여기서 누가 지켰어요? 내 능력으로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완벽하게 지키셨잖아요.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도 주셨는데 내가 몰랐잖아요. 강단에 미리 말씀이 나왔는데 왜 여러분에게 개인 행전 매일 기록하라고 미리 2주나 걸쳐서 지금 나오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시대의 작품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후대가 여러분의 그 작품을 받아서 시대를 이기는 서밋으로 세워진다잖아요. 여러분이 안 주는데 이기는 시스템 안 주는데 말씀 안 주는데 매일의 시스템이 없는데 여러분이 항상 시스템을 생각하셔야 돼요. 단회적인 응답이 아니라 시스템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천국의 영생을 살잖아요. 이 땅에 시스템을 남기셔야 돼요. 빛의 망대가 시스템이잖아요. 이 스타트만 1만 명 이상의 예배자를 세우는 그 시스템이잖아요. 이 교회라는 게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계속 땅 따먹기 이겨가는 시스템이잖아요. 여러분 237 치유 시스템을 가지고 전달하셔야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렇다면 이 일에 가장 집중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가장 말씀이 깊게 각인되면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각각 개인이 30만 이상의 제자를 세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30만 이상의 제자를 세운 분이 호흡이라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가져라. 그 응답의 증인이다. 말했죠. 여러분 그렇게 그 응답 안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은주행전이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목사 은주행전을 쓰신다는데 여러분 이름 쓰셔야죠. 그렇죠? 이거는 최고 축복이라니까요. 진짜 엄청난 축복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의 매일매일은 하나님 앞에 엄청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눈을 절대 떼지 않아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을 통해 이기는 작품 만들게 해주시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 주시려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은 잔뜩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은 그냥 내 앞에 것만 보고 가시는 거죠. 그래도 나중에 알게 되시니까 감사하지만 진짜예요. 진짜 이름 쓰시고 매일 안 쓰셔도 되는 빈 자리도 하나님 함께 한 날이잖아요. 넘기시고 그냥 넘버만 1, 2, 3 함께 넘어가시라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뭔가 작품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강림을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오늘도 우리 목사님 3,000명 그 이후에 또 5,000명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시면 정확해요. 정확하게 그날을 쓰시고 그때 어떤 사람이 모였으며 그때 무슨 메시지를 했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걸 정확하게 성경을 써주십니다. 여러분도 그 응답을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네, 막연하게 아이고 나는 은혜 받았어. 엄마는 항상 은혜 받으니까. 아이고 나 주일에 은혜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실감이 안 나잖아요. 엄마가 40일 시작해서 몇 번째 40일에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강단에서 이 말씀이 나왔어. 그런데 이 말씀 붙잡고 몇 번째 40일을 지났는데 이 말씀이 너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너에게 이렇게 능력으로 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우리 후대들이 실감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제 오늘의 정말 여러분에게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매일의 삶을 한 단어든 점을 찍어도 좋으시니까 제발 기록하세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수첩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기도 수첩 읽고 한 단어라도 줄치고 그냥 숫자를 쓰세요. 내 인생의 40일을 시작한 몇 번째 40일의 몇 번째 날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작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랬죠.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거는 뭐예요? 들렸다는 거, 실제적으로 들렸다는 거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모일 때, 예배 드릴 때 호련히 여러분 안에 은혜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능력이 막 오는 거예요. 모일 때.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찾아보고 이런 부분을 보다 보면 뭐 40일 집중 기도해라, 뭐 3일 집중 금식 기도해라, 막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저도 이제 예원교회 안에도 또 우리 구역장님이 계셔가지고 저한테 서원 기도해라, 서원 기도. 처음에 얼마 헌신 선거 헌금을 해놓고 막 며칠 동안 기도를 해라, 막 이런 거 많이 가르쳐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집중을 하게 돼요. 집중을.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고 더 하나님이 무슨 말씀,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실까. 그리고 24 집중했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 붙잡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알아차리는 거죠. 빨리. 그 말씀을 빨리 알아차리는 거죠. 근데 그런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해놓고 꽂아놓지 않으면 그냥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그날, 내일도 그날 하나님 앞에 생생한, 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꿔야 되는데 생생한 말씀 CVDIP, 내가 지내온 인생 여정에 역사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럴 거야. 강단 말씀 잡어. 이거 하고 성령 시대가 개막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날에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역사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 아침 밤 내 눈 뜨자마자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생생하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보낸 천사가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를, 하나님 예수를 그도 믿는 자는 절대 약한 자가 아니에요. 그의 천사가 계속 하나님 얼굴을 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 엄청난 배경이 임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2장 우리 목사님도 전국 순회 다니시면서 그렇게 막 집회하실 때 이 말씀 너무 사랑하고 이 말씀으로 엄청나게 간증하셨다고 하잖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 눈에 안 보이더라도 단어만 하나씩 꽂아도 돼요. 단어. 오순절날. 그래서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 여러분 한 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성령의 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의 가문, 흑암, 다 이 저주 재앙, 여러분 한 명이 성령 충만 받으면 쫙 꺾입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살려야 되고, 여러분을 지금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럼 내가 잡아야죠. 내가 무릎 꿇어야죠. 내가 시간을 정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죠. 다른 사람에게 안 줬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며느리 손주를 키우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쁘게 키우고 그렇게 정성 다해 키웠는데 꼭 엄마 찾아가더라. 그러면서 만약에 할머니가 키우는 게 맞을 것 같으면 왜 엄마한테 젖이 나오겠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맞다, 야, 웃겨,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고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성령의 이 강림 되었던 그 응답의 역사를 전도선교로 엄청나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모든 보좌와의 축복을 부으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대표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고, 여러분에 있는 이 응답이 시공간 초월해서 237 살리는 빛으로 멀리 당연히 237도 가고, 지금 내 안에 흑암이 꺾이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가정 가문에 다 역사가 되어지고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실제적으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 있었다 그랬죠. 각 사람이 성령 충만은 각 사람에게 똑같아요. 저는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 좋아하는데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는 참 좀 아니 막 성령의 역사 막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성령이 많이 가 있는 것 같고 나는 성령이 맨날 영적 문제 심각하니까 조금 와 있는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은 완전한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맞잖아요. 그러면 누구 성령은 더 크고 내 성령은 더 작나요? 똑같죠. 각 사람이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망대인데 기도가 동력이 된다 그랬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오직하고 전도 선교 방향 맞추는 그것에 따라 이미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응답은 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와 있는데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빛을 내가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죠. 사단은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만지지 못해요. 말씀에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사단이 나를 밀어뜨려 넘어질 거라는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단은 여러분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등상이래도 밟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무조건 이미 승리자예요. 이미 이긴 자예요.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랬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딱 승리자라는 거 믿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 거예요? 진짜 졌어요? 이스라엘에게 졌어요? 져줬지. 왜? 내 새끼니까. 그 간증을 유목사님이 여러 번 했잖아요. 손주가 할아버지 씨름해 그래가지고 막 씨름하는데 유목사님이 안 넘어가지고 버티면은 너무 힘들어서 방구까지 끼면서 막 이렇게 애가 막 하다가 그러면 이제 너무 애가 용을 쓰니까 넘어가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겼다고 막 했대잖아요. 이긴 거예요. 그렇죠? 이쁨 받은 거지, 사랑 받은 거지, 내 자녀 확신 받은 거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져줍니다. 하나님이 들어줘요. 근데 여러분 상상 초월 최고 선하게 최고로 여러분 복이 되게 대대 빛의 작품 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구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너무 딱 믿어가지고 무엇이든 구하라 그랬고 제가 잘 아시죠?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 이름 놓고 얘 죽여주시고 얘 죽여주시고 1번이 누가 있었어요? 심홍섭 죽여주시고 제가 매일매일 저는 그런 거 기도 잘합니다. 그리고 불신자 때 제가 이제 시달리니까 이 전축 그 음악을 틀어놓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주님의 높고 믿으면서 막 따라 불러요. 그리고 나서 심홍섭 죽여주시고 시어머니 빨리 소천하게 해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것도 다 죽여주시고 항상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우리 남편 죽여줬다니까요. 남자들을 죽이는 건 자존심을 꺾는 거더라고요. 그 우리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다니까요. 한 번도 지각도 안 하는데 너무 잘 나가는데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왜 쓰러졌냐면 그때 또 참 성령님도 잘 받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무좀 있는 것 같아서 무좀약을 피부과에 지어 먹었대요. 근데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무좀약 피부약 그게 되게 센가 봐요. 그 쇼크가 와가지고 간 수치가 확 올라가면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 오셔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 목사님 오셨는데 그 전에는 목사님 모시고 가면은요. 심 씨가 저는 순환자를 결혼했는데 안 순해요. 심통. 그래가지고 자기 막 볼펜을 집어던지고 왜 내 집에 들어오냐고 그랬다니까요. 그랬는데 그때는 꼼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옆에 앉으셔가지고 딱 복음을 전하고 영접합시다. 그랬더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하지 마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영접합시다. 그랬더니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회사가 뒤집어지면서 바로 우리 남편 책상이 2개인데 펀드 매니저잖아요. 펀드 매니저실이 자기가 또 따로 있고 밖에 또 자기 사무실이 또 따로 있었는데 그 2개 책상까지 다 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복직뿐만 아니라 승진됐습니다. 승진. 그리고 저는 승진하면은 영전 붙은 난 화분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몇십 개가 오니까 몇 층으로 올렸는데 우리 집이 동양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죽더라고요. 제가 물도 안 주잖아요. 원래 물 안 주잖아요. 가꾸는 거 없어요. 근데 나는 더 잘 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신기하다. 그러면서 저희 딸도 또 조금 있다가 이제 일반 남편이 무슨 여자애를 검정고시 보느냐, 절대로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중학교 갔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얘가 알레르기로 졸았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어떤 애가 말을 안 들었는데 선생님이 그 완전히 확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의 멀끄댕이를 잡고 오면서 우리 딸이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딸 멀끄댕이까지 잡아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장로가 당장 내가 교장실 찾아가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래서 내가 여보, 그럼 이제 1학년인데 그러면은 저도 다 알잖아요. 3년 내내 얘는 노란 딱지 붙는 거예요. 선생님들 사이에서 약간 열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보, 내가 뭐라 했냐, RGS를 보내야 된다. 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보냈는데 언약 안에 그렇게 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잘, 저는 이제 어떻게 잘해줬는지 잘 몰랐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더니 고등학교를 이제 그 국제고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면담을 갔는데 선생님 면담에 선생님 딱 보여주더라고요. 성적표를. 밑에서 두 번째 우리 딸이 있더라고요. 지금 수학 같은 거 안 하니까 영어만 잘하는 거예요. 영어만. 그래가지고 자, 앞이 캄캄해가지고 쌤 어떡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아니 얘는 어디 학교를 다닌 거예요? 아, 얘는 너무 얘가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요? 그랬더니 얘 걱정 마세요. 제가 끼고 가르칠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키워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애들 미래 기도하세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 옆에 기가 막힌 선생님 최고로 만남의 축복 주셔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상의 초월의 길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영어 부분에 있어서 영어 쪽으로 이제 통번역 이렇게 가게 됐어요. 복수 전공을 해서.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얘들은 어렸을 때 계속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 메시지 단어 가지고 끝말잇기 하고 그랬어요. 저희는. 그래서 뭐 각인 그러면 뭐 이렇게 그래서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번역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번역을 너무 잘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통역도 중요한데 번역이 얼마나 지금 핫한 때가 왔습니까?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회사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사 간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저한테 전화 한 통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를 너무 똑같이 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도 아주 연락이 없는 스타일이구나. 근데 진짜 서운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쓸모가 없나? 엄마 볼리고 싶지도 않나? 서운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엄마, 이거 선교대회 때 올 거지?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선교대회 때가 언젠데 했더니 아니 어떻게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이 선교대회 나를 모를 수가 있냐고. 그래서 어디서 하는데? 네가 끊어줘 했더니 엄마 현장 등록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교대회 날에 보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끊으면서 우리 아들한테 야 너도 선교대회 갈 거냐 했더니 간다고. 그래서 그럼 그날 우리 식구가 만나는 거야? 그때 우리 아들이 저를 좀 모른 척 해달라고. 근데 참 감사했어요. 이게 여러분 보고만 해 키워보세요. 이게 진짜 쏠쏠한 감사고요. 재밌더만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드디어 이런 중요한 날이 우리 가족 모임이 되는 날이 되고 함께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것을 포럼하고 또 함께 서로가 기도의 동역자로 서주는 최고 축복이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격조한 것이 한 방에 막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237 이제 우리가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전도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 선교를 목적하시면 다 바뀌어요. 보는 눈도 바뀌고 내게 일어난 일도 바뀌고 갈 길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 우리는 사는 거예요. 매일을. 그리고 아침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아요. 사모직도 처음이 원래는 오직 전도예요. 오직 전도. 유목사님 초창기 뵀을 때 오직 전도라 그랬어요. 오직 전도를 생각하면 말씀이 전도로 편집됩니다.
그러면서 전도로 기도가 돼요. 그때 여러분에게 엄청난 의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금방 발견하고요. 하나님이 하실 그 방향의 응답이 엄청나게 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무한한 초월적인 힘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전도를 최우선해 보세요. 이게 우리 목사님이 앞에서 그냥 단어적으로 교회 부흥시켰다고 전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능력받고 축복받으라고 계속 그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전도에 관한 사도행전 2장 이 부분에 1절부터 시작해 47절까지 말씀은 암송을 하거든요. 호흡하면서. 여러분도 그건 다 못하시더라도 한 단어라도 하세요. 한 단어라도. 오순절 성령 하나라도 하세요. 온 집 하나님 나와 우리 온 집에 온 가문에 이 성령의 능력 역사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라도 하세요. 그러면 달라지고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 중에 소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치료가 아니고 뭐라고요? 전도 선교. 그 일을 위해 성령 충만. 그 일을 위해 매일 기록하세요. 여러 줄 하지만 한 단어만 하시라고. 아니면 한 줄이라도. 진짜 줄치고 하나라도 기억하세요. 매일 전도만 써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진짜 하나만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응답이 일어납니다. 네,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자리 집중하시고 천천히 수축 날씀 길게 후. 나로부터 시작된 12가지 함정 들어오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떠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 단 하나에 집중. 천천히 완 들숨. 성령 충만. 약속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천천히 수축 날씀. 나로 통해 내가 있는 그 온 집에 그 지역에 237 살리는 빛의 역사로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천천히 언들씀.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후련히 하늘로부터 진짜 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천천히 수축 말씀. 바람 같은 놀라운 능력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전달됩니다. 천천히 완들씀. 마치 불의 혀처럼 각각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천천히 수축 말씀.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후대에게 그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임하게 됩니다. 천천히 완들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증거. 천천히 수축 말씀. 우리가 다 우리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와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천천히 완들씀. 우리 인생의 단 한 가지 목표, 단 한 가지 방향, 단 한 가지 생명건 오직 있다면 천천히 수축 말씀.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 선교,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 천천히 완들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응답. 천천히 수축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천천히 완들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천천히 수축 말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던 그 바울의 기도. 천천히 완들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단 한 가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 천천히 수축 말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천천히 완들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도록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천천히 수축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 배경, 내게 모든 보좌의 능력을 부으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천히 원들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실입니다. 천천히 수축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힘,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천히 원들씀.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천천히 수축하세요.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충만은 삼위일체 충만입니다. 천천히 원들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부어버리셨습니다. 천천히 수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으시는 전능자의 그 축복, 힘, 능력, 사랑, 강력한 역사 일어나는 그 이름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천히 원들씀. 나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주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시는 진짜 그것을 소원하실 때 천천히 수축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부으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시스템으로 우리가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그 시스템이 전도 선교하게 됩니다. 천천히 원들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빛의 제자, 언약 전달자. 천천히 수축하세요. 우리를 통해 시대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이 시대 재앙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시대 살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천천히 원들씀. 성령 충만. 천천히 수축날씀. 길게 후. 여러분이 바로 예수 부활의 증인, 예수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모든 문제, 우리의 원죄, 근본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천천히 원들씀. 우리 기도 단 한 가지, 성령 충만만 구하셔도 모든 응답이 다 옵니다. 천천히 수축날씀. 성령 충만만, 여러분 성령 충만, 호흡에 얹어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천천히 원들씀. 성령 충만. 천천히 수축날씀. 길게 후. 그리스도 단 하나의 집중,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눈을 뜨시고 숨자리 문질러 주시면서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 아닌 것, 성령 충만 하나만 구하시면 진짜 보장된다니까요. 정말 제가 그 일의 증인이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여러분이 최고의 응답, 축복 다 꼭 받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제가 믿고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생이 즐겁습니다. 네, 우리